우리 김현주 권사님 오늘 문자가 왔는데 시동생이 제가 그저께 우리 어제죠 중보기도 할 때는 심장을 바꿔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문자 오기를 목사님 부정맥이지 심장을 바꾸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이 4월 첫째 날이죠. 새벽부터 웬 문자가 그렇게 오는지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구청 화장실에 갔는데 들어갔더니 누가 지갑을 놓고 갔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 건가 하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10만원짜리 수표가 20장, 빳빳한 5만원짜리 신권이 20장. 그러면 합계가 얼마예요? 너무 많나요? 10만원짜리 수표가 20장, 5만원짜리 20장이면 얼마예요? 300만원. 신분증이 있는데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 꼭 조폭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볼일을 보면서 야, 이거 가져갔다 걸리면 맞아 죽겠고, 들고 앉아서 볼일 보는 동안 그렇게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가져간 걸 잊어버렸으면 찾으러 올 텐데 하고 화장실에 아무리 앉아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나가면서 이걸 그냥 가져갈까 어떡할까 하다가 경찰서에 갔대요. 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왔나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전화가 오는 중이래 지금. 그래서 그분이 구청 화장실에서 볼일보다 지갑을 놓고 갔는데 혹시 누가 경찰서에 맡긴 게 없냐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러면 그분한테 돌려주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잃어버린 걸 찾아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겠냐고, 사례를 하겠다고, 전화로다가 사례를 하겠다고. 필요 없다고,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근데 하도 저쪽에서 지금 그 300만 원은 급하게 써야 될 돈이니까 내가 써야 되는데 당신 계좌번호 가르쳐주면은 내가 입금을 시켜주겠노라고. 계좌번호를 가르쳐줬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150만 원이 입금이 됐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야, 이건 내가 목사 양심에 150만 원을 이걸 어떻게 사례비로 받았으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하다가 다시 경찰서에 갔대요. 가가지고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나는 여기 사례비를 못 받겠다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경찰이 그분은 스님인데, 스님이랍니다. 스님인데 어느 절에 계시냐고 내가 돈을 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얘기가 만우절에 계신답니다. 뭔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는 분이 계셔 지금 아직. 만우절이라 뻥쳤습니다. 아니 사모님 한 분이 우리 그 연초에 목사님들 5번 돌아가면서 우리 새벽에 집회했잖아요. 사모님 한 분이 오늘 생신이라고 이렇게 케이크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그 사진이 올라왔길래 제가 다 댓글을 달았어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생일인지 아닌지. 오늘이 만우절이라. 그랬더니 오후에 보니까 카톡이 와서 이건 진짜니까 믿어주시오. 진짜라면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을 보냈는데 요즘에 만우절날 이렇게 거짓말 잘 안 해요. 농으로 다 거짓말하고 하는데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1년에 한 번은 거짓말을 해도 이제 통하는 걸로 하니까 제일 바쁜 게 어디냐면 소방서가 제일 바쁘답니다. 여기저기 불났다고 하도 거짓말을 해대가지고 어쨌든 좀 재미있는 풍속이긴 한데 요즘에 잘못 거짓말하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요나 기도회 사실은 4월 첫째 주에 해야 될 거 땡겨서 지금 요나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회 하다가 안 하면요 큰 짐 하나 덜어놓은 것 같아. 그렇죠? 아니 나만 그런가? 다들 그냥 아무 대답 안 하고 쳐다보시네. 아주 그냥 쭉 다음 주까지 갈까요? 그냥 저녁마다?
하자면 저는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밥 먹고 하는 게 설교하는 건데 해봐야 내일은 하루 목요일만 하면 금요일은 어차피 기도해야 하는 날이라 금요일 하면 되는 거고 토요일 날 하루 쉬면 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치면 육신이 피곤하니까 4월달 요나 기도회는 안 합니다. 그냥 이걸로 끝나고요. 아멘 하는 거 봐. 내일 저녁 되면 뭘 할까 좀 궁금하실 거예요. 내일 저녁 되면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 이번 요나 기도의 주제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이면서 요나 기도의 주제인데, 자, 2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이 주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쭉 나온 분은 아실 텐데 오늘 처음 나온 권사님은 뭔 뜻인지 모르죠? 주가 뭔 뜻이고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 왜 모두 바빴어요? 주일날 내가 뵀나 못 뵀나? 주일날 안 뵀지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다른 성경이 또 풀려져 가요. 사도행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사도행전은 풀립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도행전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왜 이렇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왜 일어났는지 답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단어,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면 사도행전의 다른 역사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1장이 중요하고요. 성경도 제일 앞권 창세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하느냐 하면 첫 단추를 꿰야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는 거예요. 첫 단추가 꿰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아무리 껴봐야 끝에 가면 언바란스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언바란스가 돼서는 안 돼요. 바란스가 잘 맞아야 돼요.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들 나 따라오라 그럴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가족들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3년 6개월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믿음이 더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가 더 충만해야 되잖아. 근데 3년 6개월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단호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면 3년 6개월 따라다닌 그건 뭐예요? 도루묵된 거 아니에요? 3년 6개월 전보다도 더 못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3년 6개월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나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따라갔던 베드로가 여러분 내 가족을 포기하고 내 직장을 포기하고 내가 애지중지하던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한다는 건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런 결단을 하고 예수님 따라갔던 베드로가 3년 6개월 뒤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이적과 기적도 많이 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는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받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와 상관없다고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왜 그랬을까? 베드로 나름대로의 기대치에서 예수님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오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갔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한 말씀에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히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느낀 건 뭡니까? 이분은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기대치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기대치.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3년 6개월이나 집도 가족도 버려두고 생업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기대치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로마인들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왕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커녕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맥없이 재판받고 그 앞에서 쪽도 못 쓰는 모습 볼 때 베드로는요, 모든 기대치가 실망감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절망감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육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 왕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베드로가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 우리 남전사님도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기대치가 있지. 근데 그 기대치가 안 채워지면 어쩔 수 없어 살아야 돼. 이제 늦었어. 흥거 됐는데 뭐 어디 갈 거요. 사모님도 전도사님하고 결혼할 때 기대치가 있죠. 안 들려? 기대감이 있이 결혼해서 기대감 없이 결혼해서. 예? 남자가 없어서 그냥 해버렸어. 시집을 가기는 가야겠고 저만 하면 됐다 싶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기대치. 자식을 낳아도 기대치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치, 자식도 부모에 대한 기대치. 그런데 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요, 사람은 뭐가 들어오면 실망감이 들어와. 근데 이 실망감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또 다음에 어떤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런데 워낙 실망감이 크면요, 포기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기도 하고 부부가 서로 포기하기도 하고 같이 살긴 살아도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만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아닌가요?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노력하면서 비전이 보여지지 않고 소망이 보여지지 않고 기대치에서 워낙 떨어지면요, 사람은 절망감을 갖게 되고 낙심을 갖게 되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뭘 해야 될 그런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다운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내 전양반 저럴 줄 몰랐는데 전양반 따라오기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다. 그걸 깨닫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까이에서, 다른 제자들은 저 멀리 떨어져도 이 셋에 대한 주님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희들 여기 가까이서 기도해라. 예수님 저기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내 마음이 고민되어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근데 이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자빠져 잤어요? 자빠져 잤어요. 이 특별 기도에도 안 나오는 분들은 자빠져 자는 거예요. 죄송해요. 나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나오시는 거고. 같은 잠을 자도 자빠져 자는 분이 있고요, 주무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실래요? 주무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까지 자빠져 자신 분도 괜찮아요. 내일은 다들 주무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뵐 거예요. 근데 아멘 안 하는 분은 안 돼. 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부탁한 말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아무 관심 없이 자빠져 잤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다시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셔야 돼. 승천하셔야 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뭔 부탁하냐? 기도를 또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며칠이라는 것도 없어요. 몇 시간도 없어요. 열흘이 될지 1년이 될지 뭐 2년이 될지 기약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하룻밤도 기도 못했던 제자들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까지 며칠을 기도했어요? 열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했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40일 전과 40일 후가,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졌어.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생각에 잘못된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루를 기도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룻밤도 아니라 몇 시간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몇 시간입니다. 몇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던 그들이 하루도 아닌, 이틀도 아닌, 3일도 아닌 무려 열흘 동안이나 오직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때, 자기들의 잘못된 걸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때 이들은 열흘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뭔지를 몰랐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들이 주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 이 안에서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하면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배운 말씀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지금은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지금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도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는 깨닫게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이 안에 없는 사람은 성령이 와도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깨달을 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채워놓으면 언젠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가질수록 부자요.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분명히 알아라. 확실히는 분명입니다. 분명히 너희는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확실히는 딴 건 몰라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그는 뭐가 되었다? 주가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시는 이 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분으로 세워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힘없고 맥없고 무능력하여 못 박혀 죽는 분 같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갈 때 한밤중에 저분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따라갔는데 아무 쪽도 못 쓰고 빌라도가 하는 말에 꼼짝 못하고 대답하고 신문당하는 거 볼 때 베드로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왜? 저분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저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전양반을 믿고 가족을 버리고, 내가 전양반을 믿고 배를 버리고, 내가 전양반을 믿고 그물을 버리고 쫓아다녀, 내가 미쳤지. 그러고는 이때 욱하는 마음, 베드로는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욱하는 마음에 너 저 예수님하고 한편이 아니냐 그러면 3년 6개월 전 같으면 나는 예수와 한편이라고 할 텐데,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나는 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저분이 내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양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3번이나 묻는 물음 앞에 베드로는 마지막
여자아이가 나 이 사람 저 예수님하고 다니는 거 봤어.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뭔가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밤 그냥 오셨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그냥 오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충성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리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은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분,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분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는 무기력하고 약해 보이고 쓸모없는 분 같아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주님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사명 감당하고 그걸 깨닫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일이 뭐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후회할 수 있어요. 다른 건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건 절대로 우리에게 후회가 되지 않아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서도 후회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란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야, 확실히 이 광역시가 똑똑한 분들은 다 모였어요. 특히 인천에 이 계산동에 똑똑한 분은 계산 제일교회 다 나오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사람이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요. 두 번째, 기름 붓는 이유가 뭐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뭔가 사명이 있어서. 너는 왕으로, 너는 선지자로, 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게 하여 기름을 부어줘요. 세 번째,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나? 능력도 부어주세요. 능력.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될 만한 능력을 안 부어주면 왕 노릇 못하잖아요.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 노릇을 할 만한 영적 힘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이런 목적으로 쓰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완성한 분이 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왜 부인했다고요? 기대치에서 못 미치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과감하게 3번이나 모른다고 등을 돌렸던 그가 성령이 임하자 그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그를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발견하게 되자 베드로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드리 맞아도 그 길을 가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 길을 가고, 배를 골마도 그 길을 가고, 왕따를 당해도 그 길을 가고, 사람들이 뭐라고 꿍얼거려도 그 길을 가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 야, 진짜 똑똑하네요.
여기다 그리스도인자를 하나 붙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머리 좋은 분들은 얼른 생각이 날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교육생, 훈련병.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깨닫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확실하게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안 떠나, 못 떠나.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왕따를 당해도 안 떠나고, 슬픔을 당해도 안 떠나고, 섭섭한 일을 당해도 안 떠나고, 하나님을 못 떠나요. 하나님 못 떠나. 두 번째, 자기 사명을 발견합니다. 성전 안에서 내 사명. 여러분 뭔가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어디 나를 쓰시려고 그 사명을 발견해. 두 번째,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감당할 능력도 주셔. 그러니까 내가 힘없고 능력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애쓰고 힘쓰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기름 부으심,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느냐,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이야기.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암적인 존재예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 저런 사람을 만들어 놨을 정도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떴다 그러면은 어릴 때 막 애들이 떼쓰고 울면 그 애들 우는 거 안 그치면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순사 온다 그랬죠. 순사. 옛날 일본 순사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죠? 일제시대 때 순사 온다. 아니면 호랭이 온다. 근데 호랭이가 뭔지를 알아야 그치지. 호랭이는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존재예요.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변화시킵니다. 한순간에 사람을 변화시켜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자녀이든 부부이든 가족이든 부모든 형제든 아니면 이웃이든 여러분에게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이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사울이 뭐가 돼요? 사울이 바울이 돼. 방해꾼, 회방꾼이 가장 적극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죠? 죄를 짓는데 죄 짓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멈추지 않는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거는 무한궤도로 달리다가 그냥 마지막 끝판에 가서는 꽝 해가지고 죽고 마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사람이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죄의식이. 근데 죄의식 없이 죄를 지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도와줬어요? 핍박을 했어요? 핍박해도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벌하게 핍박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 정도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로 바꿔놓으셔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은혜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영적인 충전소. 할렐루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가요? 주유소. 저는 여태까지 운전하면서 주유소에 기름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밥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든지 가면은 문 열린 식당은 밥을 주더라고요. 어떤 식당은 갔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반찬은 있는데 이 식당이 밥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떡하나, 옆집 식당에 가서 밥을 빌려와. 밥 한 그릇 더 팔라고. 교회는 영적 충전소예요.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자, 여기서 목마른 자는 영적 목마름을 말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육적인 목마름. 인간은 이 두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목마름.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이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육신의 문제에 갈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자들아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육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 오면 돈 줍니까? 아니, 돈 도로내야 돼. 그죠? 교회는 돈을 준다니까 돈을 내는데요. 여기는 헌금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했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다음 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 뭐 하라고 그래요? 첫째는 뭐 하라 그럽니까? 첫째는 들어라. 듣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들으면 두 번째로 즐거움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영육간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수요일 날 정해진 날이니까 예배하고, 금요일 날도 정해진 날이니까 예배하고, 새벽에도 정해진 날이니까 예배하고, 주일 날도 정해진 예배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의무 방어하듯이 예배 시간 되면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고 성도는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의무 방어하듯이 그냥 예배 드리고 마는 데는요, 영적인 흐름이 없어요. 채워짐이 없어. 그러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목마른 자들이 와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유소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식당에 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성령이 마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잡념에 빠지지 말고 들으라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뭐냐? 청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를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청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9장으로. 자, 9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은혜를 나누는데요.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1절 2절 말씀 보세요.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축복해 주러 가요?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 느낀다는 거예요? 조금도 안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할 때 가책을 느끼면 쭈삣쭈삣 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해요. 근데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점점 죄는 커져. 두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살다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죠?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식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어디 왔느냐? 영적 충전소에 나왔어요. 그런데 영적 충전소에 와서 우리가 오늘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채워지고 즐거움을 얻는 길은 뭐냐? 청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기만 해도 사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어. 살기가 등등한데 살기가 등등한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들을 정하니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공문을 하나 써줍니다. 너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와라. 이거 한 장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든 감옥에 넣든 매질을 하든 이거는 합법적인 거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디선가 호련히 빛이 나타나는데 빛이 비치자 사울이 가다 무릎을 팍 꿇어버려요. 빛 앞에 꿇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면 자연적으로 모든 무릎이 꿇어집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이 안 꿇어지냐면 아직 그분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분을 만나면 무릎 꿇어지게 돼 있고, 그분 만나면 겸손해지게 돼 있고, 그분 만나면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는 빛,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는 순간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무릎을 팍 꿇어버려요. 오늘 여러분이 감당 못할 사람들,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만 상해. 성질만 나요. 짜증만 나요. 살맛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구약에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럼 오늘날 교회 오면 여러분 참기름을 발라줄까요? 뜰기름을 발라줄까요?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인천 광역시 계산 제일교회니까 이게 답이 나오지. 이게 시골 가면 이런 답 안 나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큰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 무릎을 팍 꿇었어. 그런데 사울의 귀에 뭐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당신 누구요? 그런 거예요. 당신 누구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소리를 같이 가던 사람이 들었대요, 못 들었대요? 성경 봐요. 성경 봐요, 성경. 7절 보세요,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이 들었대요, 못 들었대요? 들었는데요, 누구 소리 들으냐? 사울의 소리만 들은 거예요. 사울의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그럴 때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정신 나간 사람들, 이거 희꺼덕 도는 사람도 아닌데 가다 말고 무릎을 퍽 꿇고서는 누구시나이까?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할 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사울의 이 말을 들었다는 게, 주님의 음성은 못 듣고 사울의 말만 들었다. 저도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같이 예배하는 예배실 안에 약 160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나 하나밖에 없어요. 딴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같은 방 안에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고자 할 때는 그 사람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오셔서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새벽이든 저녁이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준 것 같이 나를 만나주시리라. 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와서 들어야 되는데 못 와가지고 속이 상해.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거절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앞에 대들 자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도 빛 앞에 무릎을 팍 꿇었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들려지는 게 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음성이 들리자 사울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세상이 하나도 안 보여요. 눈이 싹 가려졌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육적인 소경이 된 사울을, 지금까지는 사울을 누가 인도했느냐? 제사장들이 인도한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 생각이 자기를 인도했고, 제사장이 사울을 인도해서 너 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갔어요. 자기 의가 자기를 인도해가고 제사장이 사울의 삶을 인도해갔는데, 성령이 임하자 이 사울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느냐? 주님이 인도하셔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이 그들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짜증난다고 아무리 잔소리해봐요.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삐뚤게 가요. 왜? 이미 우리의 말투 속에 그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하는 그게 들어있어. 부부간에 말할 때 지금 나와 말하는, 혹시 아내들과 말을 하면, 아내와 남편이 말하는데 아내가 뭐 때문에 짜증이 났어. 짜증이 나가지고 말을 하면 목소리 속에 나 짜증 났다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러니까 잔소리 가지고 사람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요. 이 미련한 사람은 맨날 잔소리 한다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몰라도. 나는 난지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 제가 더워서 옷 좀 벗을게요. 교회도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진짜 미련한 목사들이 있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내가 야단쳤대.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등신. 아니 권사님 정도 되면 나이가 40, 50 됐는데 목사가 야단친다고 아멘 그럴 분이 있어요? 아니요. 겉으로는 아이 목사님 죄송해요 좀 돌아서서. 니는 안 그래? 그런데 성령님이 딱 만지시면 뼛속까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까지 참아내는 거요. 인내하는 거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분은 하실 줄로 믿고. 왜? 그분은 강력한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나는 못 해봐요. 근데 저분은 이길 자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상하거들랑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시어머니 마음 좀 예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루아침에 희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편을 앉혀놓고 바가지를 팍팍 긁어가지고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요 남편도 속이 뒤집어져요. 어쩌란 얘기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양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지혜가 있대. 순결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지혜를 가지지 말고 순결한 지혜를 가지라. 깨끗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런데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건 누구 말 듣고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공문 줘가지고 갔다 와. 그러니까 사울이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근데 주님의 음성이 이제 베드로를 끌어갑니다. 베드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라 그래요? 아니면 딴 데로 가라 그래요? 딴 데로.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메섹까지는 지가 왔어. 다메섹까지는 대제사장들이 가라 그래서 왔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누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왔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여기까지는 내 남편이 그 승질 때문에 왔고 고집 때문에 왔을지라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지금부터는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잔소리가 가정 못 바꿔요. 여러분의 짜증이, 여러분의 큰 맺힌 한이 절대로 사람이나 가정 못 바꿔. 누가 바꿔야 돼? 주님이 바꾸셔야 돼. 그분이 누구냐?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분. 다른 데다 이르지 말고 이분한테 이르세요. 이분이 한번 승질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말 안 듣거든 그래요. 여보, 나 아주 무서운 양반한테 당신 고자질할 거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아는 분은 겁먹어요. 내가 우리 집에 한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고집 부리면 여보 당신 설사 할게요. 그러면
저 사람은요 진짜 밀어내요. 생긴 건 야식 토깽이같이 생겼는데 얼마나 밀어난지 몰라. 여보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 왜 몇 번 당했거든.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목사가 사람을 때릴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열이 나니까 3일간 설사해. 그러니까 진짜 설사하는 거예요. 막 약을 먹어도 안 돼. 3일 지나야 나. 여러분들도 설사 좀 해보실래요?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어. 자,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눈이 가려진 소경이 된 사울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직가로 가라. 직가. 직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만드는데 사울을 여기다 갖다 놓고 3일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소경이 되고 금식하는데 여기서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야, 너 직가에 가서 사울을 위하여 기도해 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가 사울이 누군지를 아는데 그놈 아주 못된 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안수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 성경 몇 장을 보느냐 하면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1절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뭐냐? 그 같은 사람에게 안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지금 성령님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뭐라고? 14절 보세요.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라 그래요? 택한. 자,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래서 선택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야. 네가 볼 때는 아니지만 내가 그를 선택했어. 네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따라.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속을 자질자질 썩여도요, 하나님이 손보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했다. 그 다음에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사명. 두 번째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냐?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15절에. 그죠? 사명을 줬고, 첫째는 선택했고, 두 번째는 사명을 줬고, 그 다음에 사명을 줬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17절 보세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첫째는 선택했고, 둘째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 번째,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 사람이 없어서 사울 같은 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가? 성경을 보고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자,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장.
7장입니다. 7장. 7장 60절.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 증인이 되어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그의 입술에 이 땅에서 남기는 마지막 기도가 뭐냐?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기도 한마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이 한마디의 기도, 스데반 집사의 이 한마디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사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라는 존재를 못 알아줘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여기 계산 사거리 갖고 소리 질러 보세요. 나 아는 사람 나와보라고.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 한둘 나올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줘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 권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 거절치 못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 귀한 영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점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다른 건 몰라도 성령 하나만큼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계속 채워 나가라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수록 우리의 입술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 이 땅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우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다. 강력한 영향력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딴 걸로 못 들어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다른 거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되느냐 뭘 하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 교회는 지금 성령 충전소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충전하러 왔습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사모하고 찬송할 때도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3개월만 한번 그렇게 보세요. 얼마 동안? 3개월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겠지만 집에서부터 교회를 갈 때 주여 오늘도 성령 충전소 충전하러 갑니다. 주여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가득 채우는 걸 뭐라 그래요? 만땅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만땅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와서 준비 기도할 때도 주님 오늘 채우러 왔사오니 만땅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준비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뭐를 사모해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안에 와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를 채워주시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 한마디의 기도가 사울을 바울되게 했어요. 사울을 바울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힘이 커질수록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보 기도도 제가 3년만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 3년만 한번 해보자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만 기도하는 분들에게 영적 힘이 엄청 커질 줄로 믿습니다. 통성 기도를 30분 쉬지 않고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저께는 우리 30분 쉬지 않고 했어요. 계속 30분을 안 쉬고 통성 기도를 했는데, 권사님들 근력도 좋아요. 젊은이도 아닌데 우리 권사님들이 30분을 계속 딱 1시간 반 예배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점점점 기도 시간을 늘려나가는데, 처음부터 30분 통성 기도하면 아유 나 힘들어 못하겠어 그리고 안 오실 텐데, 이제 우리가 한 6개월쯤 넘어갔잖아요. 6개월이 뭐예요? 한 7, 8개월 됐죠? 영적 힘이 커지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50분을 해도 5분 한 것처럼 짧아질 때가 옵니다. 왜? 영적 힘이 세지면 50분이 5분처럼,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질 때가 오네. 이거만 영적 힘이 채워지는 거.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환경도 우리는 못 바꾸나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우리는 감당 못하나 그분은 감당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정말 고약한 사람 만나도요, 고약한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대항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상해. 내가 마음 상해. 직장이나 사업장에 고약한 사람들 만나서 대적하려면 내가 상해. 그건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 그건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얘들아, 살다가 어려운 사람 만나거든 나한테 맡겨. 어려운 문제 만나면 나한테 맡겨. 그분한테 맡기고 나면요 다리 쫙 뻗고 잡니다. 근데 그거 내가 감당하려면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 가다가도 쳐다보면 승질나 잠 안 와. 그때부터는 꼬박 밤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같이 살아야 되냐고. 아침에 밥상 차려놓고 밥도 안 먹을 때도 속상해서 밥이 넘어다 떨거덕 걸려. 근데 저분 앞에 딱 맡겨버리면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쯤 저분이 손보실라나. 기대감이 생기고,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 가다가도 정신없이 자는 사람 쳐다보면은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 편안하게 자는 거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속 뒤집어져서, 나는 속 터져 잠 못 자는데 이 왼수 같은 사람은 자네. 이러면 또 그날 이제 밤 꼬박 새는 거예요. 그러다 뭐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우리 옆에 번호가 인사해.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 힘들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뭐예요? 죽겠네. 근데 그 죽겠네도 발음을 잘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죽게 있네. 가르쳐줘도 잘 안 되죠? 자꾸 까먹죠.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 주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절대적인 강력한 영향력 끼치는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적 충전소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도 나오고 돈 없는 자도 나와라. 너희가 내게 듣고 너희는 즐거움을 얻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옵소서. 나올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성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한마디의 기도로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며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가 내가 상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성도들 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한 능력의 주님 앞에 맡겨 주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사울에게 임하신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시고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 우리도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